시절에는 내가 굉장히 비전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취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자라난 성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는 인생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도 완전한 존재일까요?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도 완전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걸 건너갈 때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한 분 존재는 누구냐?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trust,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trust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에 더 가까워요? Do you trust me? 너 나를 믿느냐? 성경에서 한국말로 의지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지만은 본 뜻은 무엇입니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잠이나 잘 낸다. 여러분, 사람 믿어서 좋았었던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은 절대 등 돌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근데 여지없이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건 결국은 사람을 믿다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서 살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The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whose confidence in him. 뭐예요?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한국말로 해석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저 믿으세요. 우리 회사를 믿으세요. 보험을 믿으세요. 이번에 이 주식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부인한테는 욕 바가지로 먹고, 이거 증권, 이거 주식, 이거 어떡하지? 비트코인 이거 어떡하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천지입니다. 믿어달라고, 확실하다고, 여기에 확신이 있다고, 이 땅이 잘 될 겁니다. 이 주식이 잘 될 겁니다. 이것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 너도 나도 이게 여기가 확신이 있다고, 확실하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는 것은 오직 in him,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확실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확신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방송실도 더운가 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인생길, 이것은 성경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인생.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끝은,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trust, confidence, 믿고 확신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을 믿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에 들어왔다가도요, 떠나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1200만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여러분 절반이 지금 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확신을 갖는 그 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예요?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그냥 아예 사람을 다 단절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만 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크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다가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는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배신하고 가족끼리도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사람에게서 힘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지막에는 저주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럼 뭐를 의지하면서 사느냐? 물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진리라는 거죠. 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답니다. 돈에서부터 권력도 나오고 돈에서 요즘에는 지식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애들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리. 아마도 그래가지고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해하겠어.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평생 서민은 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 없는 나라가 안타까워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나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얼마 전에 상산고는 다시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인기도 생깁니다.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물질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뭐예요? 뭐를?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비틀즈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비틀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Let it be. 아세요 여러분? 역시 우리 50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60대 분들도 아실걸요? 50대, 60대, 70대 분들은요 이 비틀즈를 잘 알 것입니다. 1960년대에 여러분 영국 리버풀에서 락밴드를 결성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가. 63년도부터 이들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퀸의 그룹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퀸의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틀즈가 63년도부터 7년 동안 음반을 12개를 냈는데 여러분 이 12개의 음반이 이 당시에 얼마가 팔렸느냐? 10억 장이 팔렸대요. 10억 장. 10억 장. 요즘 가수들 중에 10억 장의 음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음반을 제일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김건모나 신승훈 같은 사람도 뭐 300만 장, 400만 장, 뭐 밀리언셀러 해가지고 뭐 1000만 이상 낸 사람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면 몇 천만 장 낸 사람이 있습니다. 마돈나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이 비틀즈는요 당시에 라디오나 흑백 TV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억 장을 팔았습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지금까지 5억 명이 봤대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누구나 안방에서 뮤직비디오를 컴퓨터를 켜면 볼 수 있는 지금 시대에도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도 여러분 5억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비디오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동그란 그 LP판, 레코드판을 10억 명이 산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에 10억 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는데요, 아버지 없이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작곡을 잘합니다. 자, 존 레논이 아주 기타 잘 치는 폴 맥카트니를 교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다 신앙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밴드가 결성이 된 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참 찬양을 잘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막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악기 치는 아이들을 모아 조지 해린슨, 링고 스타 이렇게 4명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인기가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부르고 유럽의 각 나라에서 부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1966년 인기를 얻은 지 4년 뒤에 3월 4일 날 전 세계적으로 음반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이때 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인기는 지금도 비틀즈는 전설적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그룹입니다. 자기네들을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고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의 발끝에도 못 미치니 이제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 7년 동안 활동하고 1970년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의 집 앞에서 그가 그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팬에 의하여 총에 맞아서 즉사합니다. 마크 제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8발 쏴서 죽였는데, 얼마나 그를 광신적으로 좋아했는지 이 사람이 존 레논을 8발을 쏴서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존 레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966년에 우리가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자기가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예수보다 더 유명해진 존 레논을 죽이면 자기는 누구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유명해진 존 레논, 그 존 레논을 죽인 그 자기는 예수보다도 존 레논보다도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죽였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내뱉느냐? 자신의 인기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졌고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해졌다, 인기가 좋다고 자랑하던 저는 그 인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아를 의지하여서 교만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해석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의인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하게 만들고, 장로님들 마음에 실망하게 만들고, 성도 간에 서로 싸움을 붙이고 서로 헐뜯게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영생과 구원의 길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떠난 분들을 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분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그 청년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청년이 이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성도가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저주는 끊어지고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요. 복 받을 사람입니까? 더워서 잘 안, 말씀 이제 끝낼게요. 아직 한 10장 남았는데 제가 다음 주는 냉방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수요일날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연락했더니 수요일날 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주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인생, trust, confidence, 믿고 확신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복 있는 길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는 인생에는 여러분 복된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저는요, 좋은 동에 뿌리를 내리고 목회자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뭔가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들이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땅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그렇게 늘 공급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 따라합시다.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180개의 지금 타격을 받는 지금 이 수입품들 중에서 159개가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일본의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지금 기업이 멈추고 지금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핸드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뭔가 공급을 끊고 자재의 공급을 끊어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의 그 근원을 끊어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양평에 가면 혹시 여기 양평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그러세요? 변형은 집사님? 네, 참 양평 좋더라고요. 두물머리 가보셨어요? 1100년 된 은행나무?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가봤대. 저분들은 못 가보고. 여러분, 그 100대 1이라고 하는 퀴즈에도 자주 나오고요,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과 퀴즈 푸는 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굵고 큰 나무,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대요.
높이가 50m, 굵기가 14m. 우리나라에서 제일 굵고 큰 나무. 장정 8명이 팔을 이렇게 둘러잡고 해서 여러분 이 나무를 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매년 은행 열매를 거두는데 여기에서 은행 열매를 얼마나 거두느냐? 12섬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 한 섬이 뭐예요? 쌀 한 가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섬이 2가마예요? 그럼 12섬이면은 몇 가마예요? 24가마? 똑바로 얘기하세요. 서로 다 24가마 맞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난 12가마인 줄 알았더니 한 섬이면은 2가마씩이니까 12가마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나무가 1100년 동안 잘 자랄 수 있는 이유, 매년 24가마의 은행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유, 나무 한 그루가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이유, 이것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12kg이래요. 나무 하나가. 저는 이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이게 1년에 12kg의 물을 빨아들이나 했더니 아니래요. 하루에 얼마? 하루에 12kg의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2kg. 엄청나게 먹는 거죠, 물을. 이 나무가 그렇게 12kg씩 물을 빨아들이니까 아마 양평에 물이 풍부한가 봐요. 그렇죠?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물이 풍부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강 물과 남한강 물 두 물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두물머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충분하니까는요, 그냥 하루마다 12kg씩 물을 막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뭇잎이 푸르고 열매가 맞으며 소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인생,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요, 자금줄이 끊겼어요, 판로가 끊겼어요, 그동안에 거래 삼았던 거래처가 끊기고 고객이 끊어지면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몇 달을 못 버팁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재가 좋은 가격으로 공급되어지고 계속해서 좋은 거래처가 공급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잎이 힘드세요? 이제 딱 2분 뒤에 끝날 건데 따라합시다.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자, 잎이 마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어간다. 또 그죠? 또 다른 말 있잖아요. 시든다. 제가 요즘에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저기 밑에 담임 목사의 행복정원에 있는 화분이 많이 시들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잎이 마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시들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잎이 파릇파릇할 때가 있어. 막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순수한 열정에 신앙생활이 파릇파릇 생기 있는 그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때만 있어요? 그렇게 한 몇 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교회, 내가 이상 꿈에 그리던 교회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고 다 그냥 성실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실망이 너무 많이 돼. 그러면서 이런저런 낙심과 절망,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 오면 사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잎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잎이 말랐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잎사귀인데 이 잎사귀가 시들해지고 마르면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밑에 보니까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니까 꽃봉오리가 안 피어 올라오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니까 열매랑 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말씀에 두고, 기도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니까 잎이 마를 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들시들해진 신앙, 교회 탓을 합니다. 또 뭐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서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의 열심이 자꾸 죽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잎이 시들시들해질 틈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특히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직분자들입니다. 보니까 초신자가 없어요. 우리 이동훈 장로님 사위 빼놓고는 오늘 다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교우사, 청년, 목회자, 장로님들 명심하세요.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없이, 영적인 뿌리를 내림이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춰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하나님에게 내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입니까? 간절히 호소하는 얘기를 여러분 꼭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일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청년들도 잘 들어요. 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를 해도, 성가대를 해도, 찬양단을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하고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악기치고 애들하고 놀고 이게 좋아서 사역하는 건지 분명히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도 오래가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일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반주 잘해요. 근데 반주할 때에, 반주하기 전에 하나님, 이 반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망치질을 하나 해도, 하나님 내가 페인트칠을 하나 해도, 내가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나 가르쳐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 쓰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주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영광 받으시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교회에서 일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를 위한 일이지, 내 만족을 위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되 봉사하되 사역하고 가르치되 찬양단으로 찬양하고 성가대로 성가대를 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열매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보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trust, 믿고 confidence, 확신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새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무너지고 여건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고 간절히 외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 트러스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컨피던스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대전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내 생각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내 자아를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이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인의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래의 길에서 고민하고